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만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말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오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영이 새롭게 거듭나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어지럽히는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사단 조금도 틈타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 없이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에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내 삶이 잘 사는 것을 원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나 직장이 성공하려면은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지식이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의 인격을 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도 배우고 있고 열심히 지식을 쌓죠. 성공한 사람 중에는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 중에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본분을 지키면서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배우고 나를 위해 투자를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성공의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할 때도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며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영분별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먼저 영의 세계가 무엇이냐? 이 우리 안에는 우리와 똑같이 생긴 이 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육신의 호흡을 멈출 때 우리 안에 있는 나와 똑같은 이 영이 나와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로 나뉘게 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며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성공하기 위해서 지식을 많이 쌓고 또 많이 쌓은 지식으로 성공을 해서 이 세상의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이 육의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맞이할 때 내가 지금 이 땅에 쌓아놓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육에 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내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알고 내 몸과 마음을 지키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도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감추인 영의 세계를 바로 보게 되고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깊이가 깊어졌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로 보게 되고 바로 보게 됨으로 알므로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죄와 지옥에서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시험을 받게 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게도 되며 또 반대로 사랑도 하게 되고 미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과연 누구랑 어울려야 되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요, 결국에는 사람으로 인해서거든요. 어떤 물건에 의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죠?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 결국은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 시험받고 사람을 통해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으로 올바로 깨달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만 아는 거죠. 두루뭉술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의 영안을 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씀만 많이 안다고 해서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씀만 묵상할 때, 그때는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므로 이 성경이 말 그대로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선생이 되고자, 지도자가 되고자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럼 거기에 무엇이 받쳐져야 되냐? 기도가 받쳐져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가 받쳐질 때 그제서야 올바른 분별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아는데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도 그랬지만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이 툭 나오면 그 뒤에 구절이 술술술술 나옵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나의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적용을 하지 못해서 이길 힘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말씀은 많이 아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이 영적인 깊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받아야 돼요. 무슨 지혜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올바른 분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참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해서 그 내 지나온 나날들만 원망할 것이냐? 아니죠. 원인을 봐야죠. 그래서 그 원인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죠. 우리가 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느냐?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의 근본이 되며 우리 주님을 알 때에, 내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자 힘쓸 때에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진다고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인데 그럼 여호와를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알고자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정작 말씀은 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깊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쓰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영의 깊이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하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 가갖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알려주세요 하는 것들, 이게 우리가 그 무당집 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되게 위험한 거죠. 누가 신령하다, 뭐 저기가 용하다, 그래서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받은 귀신이 나한테 옮겨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참 위험한 게, 내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들도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물려받았다면 부모님도 회개해야 되고 나도 회개해야죠.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령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이 신령한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보면 계시록을 쓴 걸 보면 자기 자신이 있는 마음을 쓴 게 아닙니다. 기도하던 중에 영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고 천국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영이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육안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엄청난 천국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나도 내가 다른 사람이 들어서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땅에 묻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핑계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길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환경이 힘들고 나에게 고난과 핍박과 온갖 무엇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힘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길 만한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는 결국엔 내 선택인 거예요. 내 영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 내가 영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함으로 내 마음이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의 깊이가 깊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올바르게 분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거듭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 스스로 믿으며 착각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교회를 나온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 삶과는 상관없이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믿으며, 또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들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보면 자기 마음에 듣기 좋으면 크게 아멘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진짜로 천국을 앙망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활과 행위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덕을 펼침으로 행위에서도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들이 돼야 우리가 천국을 쟁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죠.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정작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냥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딱 그 수준에서 그냥 내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은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곳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열려서 감추어진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내서 모든 것을, 비밀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결코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나는 내 자신을 속이고 내 마음에 속고 내 감정에, 내 지식에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심판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면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 내가 내 상황을 다스릴 수 있었다. 그때 가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될 때는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진정한 천국의 자녀들이 되려면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정욕과 이런 자랑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겸손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모든 이 나쁜 마음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알려주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이 부흥을 위해서 외형적으로만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할 때 아니다, 나는 올바르다, 우리 교회는 올바르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거고 그 중심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맙시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아무 영이나 우리가 다 믿지 말고 올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이 열려서 영의 깊이가 생겨서 올바로 분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제 이 영의 세계를 안다, 영의 세계를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내가 천국을 더 올바로 알고 지옥을 더 올바로 알고 진정으로 천국을 쟁취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알면서 또 무엇보다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겸손, 이 교만이 참 안 씻겨져요. 우리 안에 보면 내가 조금 잘했는데 나를 칭찬 안 해주고 다른 사람 칭찬하면 질투나요. 내가 한 거에 있어서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 세워주면 막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음이 슥 기쁘잖아요. 내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가장 아파하시고 통태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영의 세계를 깨닫고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 겸손한 자로 거듭나기를 우리가 힘쓰겠죠.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까요? 이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삶들을 보면요, 우린 진짜 영적 소경이에요. 왜 영적 소경이냐? 말씀을 보면서도 내 생각대로 보고 있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만 내 원대로 뜻대로 내 마음대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육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보화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자들의 말이 내 귀에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는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괴계다, 마귀의 그물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진정한 뜻을 하늘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내 상황에만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믿었나요? 율법을 믿었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었던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예전에 나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듣고 해도 결국에는 내 감정 하나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 결국은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 어두운 데를 향해서 우리 나아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 이 모든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이겨내는 자들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널리 전파하실 때에 거기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들은 주님을 봤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도 말씀해 주셨고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본 대로만, 느낀 대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예리하다. 다니엘이다. 이사야다. 에스겔 같은 옛 선지자 중 하나 같기도 하다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넣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 말씀인가? 저게 저 말씀인가? 혼란합니다. 아니요. 그냥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진짜로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요즘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 오늘날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영은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합니다. 근데 진정한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모른다. 그걸 어떻게 하고? 내가 모르고 있는지 어떻게 해? 난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데, 난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분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죠? 걱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작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고, 열매는 없고,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보면 남의 트집은 잘 잡아요. 남의 흉은 잘 봐요. 그리고 돌아서서 흉 보고. 근데 이게 오늘날 내 모습,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제 교회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좀 다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슴에 없는 성도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영의 깊이가 깊어져서 올바로 분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됩시다. 요즘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만 천국은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겸손하고 정직한 자들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내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에 내 끝은 지옥이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진짜 그냥 한낱 소경일 뿐입니다. 진짜 지옥을 모르는 사람, 그게 나일 수 있거든요.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진짜 지옥을 모르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들로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냐? 또한 그런 교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 참 많은 말들이 오가죠. 저도 예전에 많이 다녀보면 교회 안에 참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 말씀에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에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영 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렇듯 말로 사람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한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거든요. 내 스스로도 마음을 다스리고 혀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깊이가 없고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 나오는 내 감정 때문에
휩쓸려가는 그 분위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속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입으로 내 스스로 죄를 쌓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작은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에 서로 심령 상하고, 또 교회 안에 보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하고 있죠. 성도들끼리 당을 짓고 서로서로 눈을 흘기고. 왜 그럽니까? 내 자신을 안 알아준다고?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고 칭찬해 주지 않느냐? 그런 내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아요. 왜냐? 스스로 알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쪼잔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를 미련한 사람으로 볼 것 같아. 스스로 압니다. 내 안에는 영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말 내뱉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오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듯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상처를 주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것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깊은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깊이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곳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땠습니까? 설교도 많이 듣고 말씀 공부도 많이 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마음을.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첫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혹은 내가 내 일상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했고 나를 감화시켰고,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됐던 그 모든 감사함에 뜨거웠던 그 마음들, 그 사랑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삶에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영접했을 때에 그때 주셨던 그 마음, 혹은 내가 그때 주님께 했던 이 다짐들, 우리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했던 다짐들, 이 모든 것들은 등 뒤로 던져놓고 현재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만 살고 있는 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올바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이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제1계명.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요? 어떤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걸 섬기지 말라.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누군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은 누굴까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주일날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은 누굽니까? 결국엔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죠.
내가 소망하는 무언가가 있죠.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의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에게서 내 하나님은 그거잖아요. 그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요. 우리는 이 영분별을 하는 영적인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영적 소경이 구덩이, 이곳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그래요. 우린 주님과 친하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 근데 알고 보니 실상은 소경이며 귀머거리인 자. 그게 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어느 분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마귀가 지혜롭대요. 아니요. 지혜로운 건 아니죠. 지혜로운 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거고, 마귀는 단순히 우리를 자기와 같은 지옥 백성 만들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에게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못 모르고 당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올바로 알고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말씀으로 영적인 깊이가 깊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올바로 보고 분간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에게 천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말씀은 툭 치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알기만 하지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 실천하지 못하는 것, 이 자체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인 거예요. 왜냐? 내가 이 시험을 넘어서면 천국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그 단계를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 머무는 자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 나갔어요. 그럼 마귀가 냅둘까요? 아니요. 두 발자국 후퇴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우린 그걸 안다고 머리로 알고 들으면 안다고는 해요. 근데 내 생활 속에서 그러지 못해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서 한 발자국 더 천국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사단은 예전에 내가 가졌던 시험보다 조금 더 큰 시험으로 나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나는 그 시험 예전에는 별거 아니야 했는데 조금 더 이만큼 더 컸다고 그래서 상황이 조금 더 바뀌고 내 마음이 조금 더 크게 왔다고 해서 또 흔들려요. 그럼 난 이제 두 발짝 뒤로 후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내가 한 발자국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힘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분간을 올바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마귀가 주는 시험들, 마귀가 내 앞에 어떠한 그물을 치든 어떠한 계계를 펼치든 우리는 그걸 올바로 분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 사단을 이기려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진짜로 이 사단이 주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계계를 물리치고 진정한 우리의 천국의 백성, 우리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고달픔, 고난, 핍박, 비난이 있다 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 때에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 있게 되고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영의 분별함으로
내 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을 힘입을 때요, 그 말씀이 내 생활을 바꿔줍니다. 내 삶에 변화를 주십니다. 인간이란 게 참 미련하죠. 근데 우리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전에 바리새인들 혹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 아, 이게 진짜구나, 알면 행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 그게 뭡니까? 내가 막 갑자기 떼돈 버는 거? 아니요. 내가 기초도 쌓지 않았는데 갑자기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초를 쌓아갈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쌓아갈 때에 내 안의 영은 깊이를 더해갑니다. 넓이를 더해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내가 더 올바로 보게 되고, 이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으로 분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영적인 분간을 올바로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분간을 올바로 하고 결국엔 끝끝내 천국을 쟁취하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어리석인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언제나 주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받아 닫혀있던 영안이 열려서 올바른 영적 분간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럽고 취약한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그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기고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든 필그림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